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46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돌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 속에서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과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붉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배를 위해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기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구름같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시험든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동원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전쟁의 포격으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파괴되고 사망자와 사상자는 속출하고 테러와 포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화해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앞 다투듯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동원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 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 사이에는 참 사랑이 넘치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내리는 놀라운 은총의 동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차량 공사, 주차 안내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느라고 바쁘시네. 저는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가장 많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된 것은 그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팔레스틴 땅에서는 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에 이러한 정말 참담한 참혹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정말 노르제 권리 같아요. 정말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천 명씩
집중적인 포격에서 죽어나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반 분들 한 40여 명 같이 해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충북에. 거기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있더라고요. 그 골리앗을 우리 황금수 권사님이 쓰러뜨려 가지고 제가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가보니까 골리앗 그림, 큰 그림이 있고 거기 정말 그 물맷돌도 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몰래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던져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구인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는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우리가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대로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또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은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현대 국가로 독립하기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것, 현대 국가는 1948년 국가를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지금부터 그 뒤에도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로서 현대 국가가 세워졌고요. 그 전에 한 1000년 이상은 또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한 2000년 동안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이야 내놔하고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갈 데도 없고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다윗이 국가를 세운 그 BC 1000년경, 그리고 그 사사 시대,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보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이하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원주민이 있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땅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또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아랍 민족에게는 그 땅이,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그 아랍 사람들의 땅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도 아니고 또 아랍 이슬람 국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전에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땅에는 팔레스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 절대 타협 없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의 성서학자 게리 버지라고 하는 이분은 팔레스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가 그 땅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평화를 실천하라. 우상 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의
이 나라들은 그런 하나님의 본의의 뜻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고한 생명들 향하여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한 쪽도 문제고, 또 그렇게 문제를 발생하게끔 했던 또 다른 어떤 힘들, 이런 부분도 오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팔레스틴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예요. 무고한 백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이 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포커스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공교롭게도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그 땅이에요. 가사라고 하지, 가사. 이 블레셋의 5대 성읍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또 가드, 이게 블레셋 5 성읍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블레셋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교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려서 우리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이 블레셋은, 오늘 성경의 이 시대의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는 아람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민족적으로 비슷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 국가는 이미 그 전에는 이 다윗 시대에는 바로 해양 국가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크레타 섬에서 온 유럽 사람들, 해양 국가, 해양 민족이죠. 좀 다릅니다. 지금의 그 블레셋을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틴 원주민들은 아람 민족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은 해양 민족으로 유럽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좀 구성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어떤 큰 난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오늘 등장하는 이 시대에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BC 1050년에서 BC 1010년까지, 이때가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요. 이 땅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블레셋의 큰 어떤 힘의 눌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철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도움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블레셋은 지금 굉장히 힘이 강성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민족이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 등장하는 이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이 블레셋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만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 아스다롯, 또 그 다음에 바알세불, 다곤, 이런 우상들을, 그들에게 우리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공격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우기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해오고 괴롭히던 민족이었어요, 이 다윗 당시에.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 완전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죠. 그러기까지는 어린 소년 다윗, 아직까지는 청년이었던 다윗이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블레셋의 큰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 산 같은 블레셋 맨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장수가 탁 버티고 서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진퇴양난이죠. 피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이스라엘 어느 장수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없는 정말로 괴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소년 다윗이 약관 20 나이가 안 된 이 다윗이 오늘 그 드라마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 사람이라,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밑에 가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죠. 여하튼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거 잘 감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엄청난 큰 거구가 온 갑옷 무장을 하고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한 2m 80. 제가 그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를 골리앗과 찍은 사진 있는데 여기다 좀 보이려다가 그래서 그냥 안 올렸어요. 궁금하신 분 오세요. 제가 골리앗 옆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물매로 던지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 예배에는 올리진 않았고요. 키가 3m 정도 돼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왜 웃으세요? 근데 저 작은 키가 아닌데 저보다 훨씬 크니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휘황찬란한 갑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이 들고 있는 창의 이 창의 그 끝부분, 검 부분, 이 검 부분만 8kg래. 8kg. 제가 군대 다닐 때 M60이라고 하는 그 기관총이 들어보니까 10.432kg. 지금도 기억이 나네. 10.432kg이라는 기관총이 있는데 그 무게만큼만 이 검 앞에 그걸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장수가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외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적이에요. 골리앗의 뒤에는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철기 그런 도구로 그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나라, 그 군대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골리앗이 내지르는 그 고함이 울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했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막 사이렌 울렸잖아요. 사이렌 새벽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큰일 났다. 뭘 준비하지? 빨리 피하래요. 무조건 피하래. 뭘 가지고 어디로 가? 갈 데가 없는데 뭘 가져야지? 일단 물. 어디로 가지? 제 기억으로 갈까? 갈 데도 없어요. 이 사이렌이 울리듯이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막 이 골리앗이 내지르는 그 고함이 울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무력한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의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감, 심장을 막 누르는 이런 압박감들, 또 내 인생의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 끝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깊어지는 이 병의 고통 속에서의 우리의 두려움들, 어떤 사람들과의 풀어지지 않는 갈등.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군인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나는 더욱 작아 보입니다.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고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 문제가 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해결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제는 그대로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골리앗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지도 마십시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에 맞서 정말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이 주인공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볼 때에는 다윗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아주 곱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애기 같은 거예요. 아주 곱디곱고 정말 야, 너 너무 곱구나. 너 가서 엄마 좀 더 먹고 와. 정말 가소롭게 보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누가 보아도 다윗과 골리앗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전혀 예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첫째는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아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너가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나를 지금 괴로 여기는 거냐? 다윗은 여러분 지금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나에게 마른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전쟁에 관련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했어요. 다윗에게는 막대기 하나 전부예요. 양칠 때 쓰던 그 막대기예요.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다윗은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형편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도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울이 제공했잖아요. 갑옷을 입어라. 무기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다윗에게는 이 막대기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양들을 다 지켰어요. 또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물맷돌도 거기에 돌멩이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도 다윗에게는 아주 든든한 것이었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왜요?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학력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인물도 안 되고 자기에게 없는 상황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 그 배짱이죠. 그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 무모할 수 있어요. 배짱이지만, 객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막대기 충분해. 그냥 그거 가지고 와. 물맷돌 충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 갖추고 하나님 오면은요, 나중에 되어서도 뭐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아요. 막대기밖에 없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나, 물맷돌밖에 없는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위기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오실 축복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기본적인 안목이죠.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오는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문제라도 통과하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인간적인 비교, 산술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고 분석했다면 싸움을 했을까요? 수치로 따졌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와 무기를 비교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더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것 따지고 다 따져보면 이게 나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교가 돼야 비교를 하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믿음의 눈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 분석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답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신앙의 확장 확대를 이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마음을 써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탁월한 계산 실력을 무력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을 치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들이 수와 전력을 가지고서 이긴 싸움이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도 13만 2천이나 되는 그 군대를 2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도 버거운데 하나님 그것을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싸움이 됩니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말에 심줄을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외적인 조건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조건으로 보면 그는 넘어질 사람이 아닌데 완벽한 무기와 거대한 거구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었지만 어린 소년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사람은요 늘 불가능한 부분만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99%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1%의 가능성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1%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99%가 아닙니다. 1%가 부족하면 잘 믿어도 그것 없으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1%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내가 99.9%인데 0.01%,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도금된 믿음이 아닙니다. 회칠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 좋을 때는 계산 나올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입니다. 자,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따라해 볼까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싸움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이 싸움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주장을 드러내고, 내 계획을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 1%의 가능성밖에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은 나와의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엄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 아멘. 오늘 우리 이런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읽고 마칩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훈련도 하십시오. 그래서 눈 감고라 던져서 골리앗의 그 정수리에 그 돌을 밖에 쓰러뜨릴 수 있는 끊임없는 부단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심으십시오. 또 심고 기도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7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용하자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연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신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시니어 가을 나들이 감사 자녀 축복 추모 예배 감사 결혼식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이루시고 감사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보고마 열방을 향한 선교연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연금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